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함의 정글을 대라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삶에 기쁨이 있는지, 또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보러 갑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다면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보다 앞서 일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평안한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중심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죠. 원망하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는 거죠.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 기도의 어떤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흔들린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들의 신앙이 아주 초신자의 어떤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가는 항상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 승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그 어떤 복음서보다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청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를 이 미치광이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악한 귀신들에게 프로클레임하는 거죠.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 선포라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귀신 들린 청년은 오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리라고 기대했을까요? 할 수가 없죠. 귀신 들린 상태에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그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믿었는지 간거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텅 비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익어갈 때 어떤 상황과 환경에 그냥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돈에 미쳐, 때로는 권력에 미쳐, 때로는 세상의 쾌락에 미쳐 우리 본능대로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을 쫓아내고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은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는 사건과 그리고 10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의 기적적인 치유와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린 이 기적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예수님은 승리자이며 연약한 인간의 완벽한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요, 그것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갈등이 있는 어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사건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들은 매일 분란이, 분쟁이 이렇게 멈출 때가 없어요. 부부 간에 어렵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없어요. 형제와 형제 간에도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냥 수동적으로 그 상황을 계속 당하고 살아가는 소극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없는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냥 둬서는 안 되잖아요. 골마 가서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것을 수술하거나 아니면 그에 필요한 약을 줘서 처방을 해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여전히 그런 상황을 때로는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청년에게 가서 너의 인생은 그런 숙명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면 그럼 이 청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가 가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받는 것이 네가 그렇게 태어난 어떤 운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그냥 하루하루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 불행하게 어둡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을 때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하다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스마엘을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선택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약속은 주셨지만 약속의 시간까지 너희가 기다리라고 했지 네 마음대로 누군가를 선택해서 대리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길을 순종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항상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만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마라톤과도 같은 거예요. 그 피치를 조절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항상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하나 더 적어보라고 한다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애틋하고 고달픈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일정은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시라고 부탁해서 가시는 일정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그라사로 가는 동안 예수님이 타신 배는 풍랑을 맞아 침몰하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그곳까지 가신 이유는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라사까지 옮기신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여러분이 좌절해서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설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찾아오실까라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라사의 광인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지워도 되는 거죠. 찾아가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시는 겁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또 그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기에 어떤 선교의 전략 지역도 아니었어요.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CGN TV를 처음 만들고 난 뒤에 그 아프리카나 어떤 아시아 지역에 안테나를 하는데 그 안테나를 세워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몇 억을 사용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연간 몇 억을 사용해야 되는데
결국 근데 안테나를 단 사람은 10명도 안 돼요, 선교사님에게. 그럼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데 방송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액수를 이렇게 들여서 하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장로님들이 한 목사님께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얘기하셨을 때 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선교사님 한 분을 한 국가로 바라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무런 말씀들을 하지 못하셨죠. 한 영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라사에 귀신 들린 이 한 청년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절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탕자가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게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어둠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마가는 고라사 광인의 모습을 통해 사단이 무시 못할 힘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로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는 마태가 이 기사를 한 줄로 설명한 데 비해서 마가는 세 구절이나 할애해서 설명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사단의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내는 그 청년의 모습을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붙들다가 힘이 부딪히니까 자꾸만 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혈우병에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뒤돌아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8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붙들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자락 붙들었다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질병이 완전히 나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믿음을 통해 이보다 더한 일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부인하고 싶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의 삶의 어두운 영역은 사단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 결과들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라사의 광인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은혜로 살아간다.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마가는 여기서 귀신 들린 자와 마찬가지로 시험대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으로 자기 몸을 해치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험 들면 뭐냐면 스스로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자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거나 여러분이 하고 있던 그
헌신된 그 일들을 그냥 내팽개치거나, 좀 더 심한 사람은 세상으로 가서 술 마시고 그냥 막 세상 사람처럼 그냥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 화났어요. 나 서운해요. 나 하나님께 불편해요. 이런 감정들을 막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자기 몸을 해치는 이런 행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게 우리들 스스로가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과 자존감을 낮추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당해야 되나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퍼틱이라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요, 엘리베이션 교회라고. 이 교회 목사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자임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사단의 모든 그 쫄개들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거라사의 광인에 붙어있던 이 군대 귀신이 한 번에 날아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초식 동물과 같죠. 그런데 이제는 복음의 야성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힘들 때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어떤 사람인지 주변을 돌아보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만의 세계를 갖추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골리앗도 무너졌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내가 아무리 부유한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어떤 명예와 권세와 영향력이 아무리 많은들, 어느 날 하나님이 다른 의미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면 그것은 바람에 그냥 날리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선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선포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잠에서 깼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 방이나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의 사업터를 향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사단이 이 괴계를 무너뜨려 주시고 이 어둠을 주관하는 이 주관자들을 향해서 내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리액션 해줘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퍼팅 목사가 얘기했던 첫 번째 아젠다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면 공동체는 바뀌고 가정은 바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이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지. 자, 이번에도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절합니다. 아무도 굴복시키지 못했던 그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께 스스로 달려와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대지치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어보면 귀신들이 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뭐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사실 청년의 모습을 통해 청년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힘들어하고 있죠?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귀신들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되면 그게 시간이 가까울수록 이 악한 영들은 두려움에 오늘 이것처럼 그냥 주님 앞에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이 변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기 앞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보라보면 여러 가지 시각으로 결국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바라보는 영혼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5장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귀신은 자기 이름이 군대 즉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레기온은 적어도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이 로마 군대의 이 군사 단위였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단에서 어떤 사단급 어떤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레기온을 다루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장군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 들어간 이 귀신들은 장군 귀신과 함께 수많은 수천의 이 귀신들이 들어가서 이 한 청년을 통해서 거라사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청년을 아무도 제압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주느냐면 이 청년을 통해서 공포를 주는 거죠. 두려움을 주는 거죠. 이 사단의 이 권세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사단의 어떤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 두렵게 하는 이 세력들을 향해서 믿는 자를 통해 그 세력을 무너뜨리게 할 때가 있는 거야.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원하지 않는 가운데서 어떤 사단의 포로처럼 그런 놀이기가 되고 있는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누가복음에는 오늘 거라사 귀신들처럼 쫓겨난 귀신 하나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는 말은 쫓겨났다는 거죠. 어떤 영적인 사건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가 거할 곳이 없자 새롭게 머물 곳을 찾는다. 그럼 귀신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곳에서 또아리를 트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이 목표로 삼는 것은 뭐라고 했죠? 다름이 아닌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이 없는 곳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야. 말씀이 없는 사람이 사단의 가장 첫 번째 공격 대상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든든한 이 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함부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미 완전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봐도 말씀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게을리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조그만 유혹이 와도 여러분의 십자가 자체가 그냥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헌신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했던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꿈과 비전이 완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왜?
말씀이 비어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이 귀신이 거할 만한 곳을 못 찾으니 결국 뭐라고 하죠? 자기가 쫓겨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은 기억력도 있고요, 판단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처음에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으면 좋은 말로 사람들이 듣는데 그게 아니고 신앙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배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격하기가 좋은 거죠. 근데 예전에 한번 쫓겨난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계급이 높은, 더 강력한 세력을 가진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이 세상이 있듯이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퍼란 이 사단의 세력들이 이 땅에 떨어져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거죠. 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분별하고 맞게끔 여러분이 선포하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열심히 일하고 살아놓고 또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무엇을 허락하시나요? 이 사단의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하시자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물속으로 그냥 집단 몰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돼지 치던 자들이 놀라서 마을로 가서 그냥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재산인 이 돼지를 잃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씩씩거리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일어난 거죠.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바다 위에 둥둥 떠 있고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던 광인은 온순한 양처럼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에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반면에 또 다른 사람도 찾아왔잖아요. 그 광인의 또 부모님들 그리고 그 친척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그냥 두렵고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주님의 기적이 여러분 바로 옆집에서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기 싫어져요. 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전쟁하는 거죠. 내려놓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돼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활동했던 존 옥선햄이라는 분은 마가복음 5장의 이 그라사 지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을 비꼬는 유명한 시를 발표해서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일부만 발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주후 31년의 그라사입니다. 라피어, 제발 떠나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재산에 손실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길은 당신의 길과 다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돼지입니다. 그러자 그리스도는 슬픔에 잠기셨다. 예수는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돼지만을 원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여전히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부드럽게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주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라사인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나의 안락을 조금 방해하지 말고 나의 재산도 침해하지 말고 나의 신앙 방식도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토로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 방식에, 신앙의 시간에 하나님이 간섭하면 좋으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적을 체험한 청년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기적의 현장이 없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돼지가 죽은 것만 봅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얻은 청년에게 너는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은혜 받으면 따라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거절하시는 거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거라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선교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길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거라사란 지방은 이 데가볼리 지방의 10개 도시 중에 1개 도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데가볼리라는 전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인 거죠. D.L. 무디라는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큰 대형 집회를 애리조나에서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집회를 마치고 강사실에 왔을 때 은혜 받은 한 청년이 막 달려온 거예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과 동행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D.L. 무디 목사님 2가지만 물었다는 거죠. 당신 부모님 예수 믿습니까? 아직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예수님을 아나요? 아직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마디를 하신 거죠. 당신의 선교지는 해외가 아니라 당신이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먼저 전하고 난 뒤 나에게 오면 내가 받아주겠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땅, 어둠의 땅이 아니고 희망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대적의 무리들의 그들이 만드는 그 상황들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어떤 삶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데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지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은 힘듭니다.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십시오라고. 근데 이 피할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피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께 승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